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셨나요?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정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진위 여부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질문도 있죠.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는 걸까? 이런 어떤 질문도 우리가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때 이 열매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나름 열심히지 못한 나는 지금 저주를 받게 되는가? 이렇게 참 많은 질문들이 오늘 이 하나의 본문 속에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더 복잡한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지 독단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12절로부터 시작되지요. 사실은 11장 1절로 시작되지만 12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멀리 서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이 일이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바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상의하게 되는 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해질 때쯤 오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베다니로 돌아가시다가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그냥 독단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이 본문 속에서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원하는 질문도 우리가 생기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보았던 문맥적인 것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설명 한번 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이 성전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속에 성전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특별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있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있는 핵심이 이거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바로 중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말하고 믿으면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이야기의 핵심을 여기로 가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의 빵과 같아서 핵심이 아니라 그 중앙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이 구조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해야 이 의미가 바르게 풀릴 터인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11장 1절로 가보시면은 어떻게 사건이 시작되는가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한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자, 이게 1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시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화사건, 성전 정화사건을 행하신 후에 다시 베단이라는 마을로
풀어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죠. 그리고 약 이틀간의 여정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십시다. 이 말이 의미를 줍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라는 이 동네의 이름 베단이, 이 히브리어로는 이 베이트와 테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베이트 테나라는 단어인데, 이 베이트는 집을 뜻하고 테나는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무화과 집, 무화과 동네, 무화과 나무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베단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1장 1절에 우리가 읽어본 벳바게라는 동네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그 번역할 때는 한글이 다르게 번역됐지만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같은 베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 집이라는 이 단어와 그 무화과가 첫 열매,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 첫 열매, 무화과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요. 베이트와 파게. 그래서 첫 무화과 동네쯤 되겠죠. 무화과 첫 동네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자면은 일동, 이동 뭐 이런 거 있죠. 구로 1동, 구로 2동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베이트, 테나 이렇게 무화과를 생산하는 동네인데 동네를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게, 무화과 첫 열매 동네라고 해서 무화과 1동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벳바게에서 시작해서 베이트 테나, 베단이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무화과 첫 동네에서 시작해서 무화과 동네로 가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 무화과가 시든 것, 우리가 산을 틀어서 바다에 던지오는 것,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는 뭘 말하느냐? 이 무화과가 지금 뭔가 이렇게 싸고 있죠? 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화과가 굉장히 이걸 제안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화과가 뭐냐?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 먼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본 환상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와 함께 감람나무 그 올리브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식물이요 양식입니다. 무화과 가루도 있고 무화과로 대단히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감람류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비유하듯이 무화과 또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칭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죠? 포도, 무화과 바로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예전에 세대들은 뭐 자기 여자친구를 부를 때 아이고 우리 꽃돼지 뭐 이렇게 뭐 부르고 했다던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가 성전 사건을 싸고 있는데 무화과가 어떤 거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애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능력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 그 의미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문맥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를 열매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죠. 자, 그렇지만 이제 다음 질문을 우리가 넘어가기 이전에 또 한 가지 해결할 것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돕기 위한 건데 예수님 왜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때가 아니라 했는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셨는가? 이게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위치가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역의 지중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여름이고요. 또 6개월은 비가 내리는 우기 겨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로 비를 맞으면서 이 6월절이 들어있는 이 건기가 시작되는 4월을 기다립니다. 자, 4월이 다가오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는 조그만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고 나기 시작하고 그 잎사귀와 함께 첫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 이후에 10월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5번에 걸쳐서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지금 4월 6월절이 있는 처음에 맺는 잎사귀가 날 때 맺는 이 열매와 다음에 5번 수확해서 먹는 열매는 이름이 달라요. 이 첫 열매 이름은 파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는 바로 이 파게입니다. 4월 달에 맺히는 열매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파게는요,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우리 여기도 농사 짓는 우리 그 분들, 부모님들이 두신 집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복숭아가 열릴 때 복숭아를 처음에 나쁜 것들을 일부를 따주지요. 솎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복숭아가 너무 많으면 영양분이 나누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주는 것처럼 이 첫 파게는 따줍니다. 그래야 뒤에 맺히는 열매가 아주 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누구라도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안 하실 텐데 지금 남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따시려고 가신 이유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찾으셨고 찾지 못한 무화과 열매는 바로 이 파괴였던 것이죠. 따먹도록 허용되어지고 4월쯤이 되면은 잎사귀와 함께 맺히는 열매로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열매였는데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이 열매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파괴가 열려야 다음 테나가 열릴 터인데 이 파괴가 없으니 테나가 열릴 까닭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죠? 오늘 그 성전에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열매를 찾았건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조차도 이렇게 만드니 계속 이렇게 열매가 없다가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 시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파괴와 이 베트 잠깐만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테나, 이 파괴와 테나, 이 동네가 상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그 첫 열매, 그리고 상품이 되는 이 열매 속에서 기다려지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의문을 풀어볼 나머지 하나는 과연 이 열매가 우리가 강요받는 그 열매인가 하는 것과 이 말씀의 진위 여부죠. 23절의 말씀의 진위 여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사실이 그러한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는 것.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받을 줄로 못 믿으면 하나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풀어줄 핵심 키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끝에 25절 뚱딴지 같은 말씀의 키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11장 25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해놓고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맥적으로 전혀 안 맞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키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와 그 다음에 용서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진리를 밝혀주는 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꽃이 있으세요? 김영란이라는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34년 4월 문학 3호에 발표된 시입니다.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런 시인데요. 시인이 아마 모란을 대단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날 모란 꽃이 피는 봄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 시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 핀 그 모란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토록 기다린 그 모란의 그 찬란함 속에서 또다시 시들어 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360날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2행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 그런 거죠. 모란이 피자마자 그 찬란한 그 모란, 그토록 좋아했던, 보고 싶었던, 1년을 기다렸던, 360일 기다려 보는 5일로 표현되어진 그 찬란한 그 아름다움 속에 역설적으로 그 슬픔을 느끼는 거죠. 또다시 나는 360날을 한양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 말은 역설적 표현이잖아요. 찬란하다는 말과 이 슬픔이라는 말이 모순이지만 찬란하고 표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슬픔이 큰지, 얼마나 모란을 좋아하는 그 기다리는 사람의 그 시인의 마음을, 슬픔을 잘 드러내는 것이 이 역설적 표현의 기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역설적 표현이에요.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 말을,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그 성전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거라 말하고 만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보는 거죠. 산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런데 예수님 조건이 뭐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의심이 안 되나요? 누구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안 될 줄을 먼저 믿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부인해야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단코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를 그 믿음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대기하기 위해서 살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서도 그것을 시도해볼 마음을 가지면서도 원수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 배와 피를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왜 너희는 믿을 생각을 안 하느냐 한 역설적 표현이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할 터인데 변화산 이후의 사건이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간질병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제자가 고치지 못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건 직설적 표현이에요. 이건 직설적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 시든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와 무화과 사이에 이 무화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르게 돼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열매가 없이 강도의 서불로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꾸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뭐가 슬픈가 하면은 바로 그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관심은 없고 그 성전에서 나는 이익이 관심이 있는 그 종교자들, 종교인들처럼 이 예수님의 슬픔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무화과 저주하시는 그걸 보고 신기해갖고 와 우리는 저거 못하나. 그래?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믿음 그대로 대하니까 진짜요 내 해볼래요 하는 이 제자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노? 이 무화과들아, 열매 없는 무화과. 역설적 표현이에요. 내 슬픔이 이렇게 아프다. 너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바라니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슬픔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는 생각지도 않고 성전에서 나는 이익이나 기적을 행한 거에 관심이 있어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 하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 눈이 빨개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도 내가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해도 좋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왜 아니 가는노?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메시지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이 될 것을 믿는 확신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자, 우와, 엄청난 거 했다. 자, 믿음을 갖고 의심을 버리고, 자, 한 3,000번쯤 해보자. 한 3년쯤 이거 밥도 안 먹고 수도하면서 수행 일러가면서 이것만 되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각오를 다질지언정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랑의 열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이 열매. 왜 이 열매를 가질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만 하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죠. 성령 충만 1000번, 성령 충만 10,000번, 만의 제곱. 이게 뭐죠? 될 때까지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30,000번 될 줄을 믿습니다. 30,000번의 10승.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마음에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건 뭐죠? 그 역설적 표현을 지금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주님이 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그의 외로움을, 무화과 나무를 찾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한 2달째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생각할 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히브리서 11장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닌데 바라는 것들의 내가 대학 합격 오케이 합격 2등 오케이 상세히 이렇게 그려서 2등 막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이해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먹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지?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겠지? 내가 이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내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도 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 그려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하려는 이 악심은 내놓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한 강도의 속으로 만들기까지도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부모의 재산만 관심 있는 타락한 어떤 자녀들 같이.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에 대한 확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네가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역설적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표현되었죠.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로 다니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것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를 힘쓰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욕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